자,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초에 나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 복음 전하시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중에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손짓하는 그 환상을 이제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내가 이제는 저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야겠다,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제 확신을 갖고 그 곳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근데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 인도심이 맞았어요. 거기서 빌립보라는 한 도시를 갔는데 거기서 그 옷 장사하던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디아랑 그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맞구나,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루디아라는 그 집에서 묵으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한 그 귀신 들린 여자 아이인데 노예입니다. 신분이. 그 애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계속 바울을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 귀신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도 좋았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주인에게. 왜냐하면 이 아이가 소위 말하면 무당인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점괘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데 그걸로 이 주인이 수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수입을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이제 이 바울 일행이 이제 관가에 붙들려서 그날에 채찍질 맞고 피 터지고 멍들고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무슨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지하 감옥으로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감옥 문이 바울을 가두지를 못했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쫙 하고 열렸어요. 왜 옥문이 열렸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감쌀 수 없는 중에 다 터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도 거기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바울이 옥문이 열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일 내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적은 이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감사해 보십시오. 순종하기 어려울 적에 확 깨고 그냥 여러분들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그때 죄수가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간수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쟤들은 저렇게 매맞고 찬송을 하지? 저들의 하나님은 누구지? 어떻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치지를 않지? 저라면요, 옥문이 딱 열렸다, 이건 주님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러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도망쳤더라면 그날 간수는 자결해서 지옥 갔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 윽박지르고 밀쳐버리던 이 간수를 위해서 내 미래를 포기한 거야. 그랬을 적에 이 간수와 그 가정이 그날 밤에 살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간수 가정을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종들을 고통 중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방법 아니고서는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 날마다 출근하는 이 간수를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찜하시고 작정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종들을 그런 어려움들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뜻대로 잘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속상하고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고 이 분노와 미움의 이 쓴뿌리들이 올라오게 될 때 바로 여러분들 그때가 기회라는 거야. 나를 확 내려놓고 바로 그때 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적에는 다들 감사하죠. 기뻐할 적에는 다들 기뻐하죠. 찬송 부를 수 있을 때는 다 찬송 부르죠. 그게 안 될 때 내 의지를 가지고 속은 시꺼매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는 그거를 그때 가만히 살펴보십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것도 다 귀한 건 맞아요. 그러나 바로 이때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 몰아넣으시고 과연 얘가 어떻게 할까? 그동안에 감사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던 바로 이 시험의 때 과연 얘는 어떻게 할까?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풀리자마자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회당에서 항상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장자기 때문에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헬라인들이 회당에 나왔던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더 듣고 싶습니다. 쫓아온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배들을 이 용력들을 이제 동원을 시켜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잔뜩 이 폭력배들이 몰려가서 그때 예수님 믿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지금 바울이 있다라는 첩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잔뜩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밀려든 이 폭도들이 이 야손과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어 버렸어요. 자, 그거를 이제 안 거예요. 그 다음 도시로 가던 이 바울이 그 소식을 알았으니 이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예수 믿게 했던 이 가정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믿은 이유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쫙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또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 와서도 또 어디로 갔냐면 회당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유스도라는 사람,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린 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밤에 이런 대목이 참 중요해요. 그 밤에 언제 주님 나타나실까? 바로 그 밤에 오랜만에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간을 이곳에 고린도에 머물러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때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말씀 전하기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할까 말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함께 하셔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그래도 가는 곳마다 매맞고 또 매맞고 또 다른 도시를 갔는데 또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루스드라는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돌로 쳤어요. 돌로 쳐가지고 완전히 머리도 터지고 몸도 터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해갖고 그 시체를 질질 끌고 성 밖에다가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이대로 잠들게 해주시지 왜 눈뜨게 해주셨습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또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고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모르게 이게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물리적인 아픔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성령 충만해도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바울이 일전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지만 결코 막 기뻐서 찬송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마음속에 육신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이 고통은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거예요. 자, 살다 보면 우리도 그래요.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이 우리들을 엄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장소만 가면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주제의 대화만 오고 가면 예민해집니다. 여러분들 앞을 걸어가다가 누구 만나서 방향 틀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남편 때문에 그렇고 아내 때문에 그렇고 어쩌면 부모와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 멀쩡하게 온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처들을 여러분들 그때마다 자꾸 들춰보면서 그러면 스스로 자아라는 감옥에 여러분들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고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두려워서 상처 때문에 여기서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은요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반복되는 아픔과 상처가 있으시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영적 원리를 알면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랜 세월을 걸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걸쳐서 반복되는 상처를 줍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상처를 통해서 처음에 맞았을 적에는 괜찮아요. 또 맞아요. 그 자리를 또 맞아요. 맞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면서도 왜 그 환경에다가 나를 집어넣으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마귀가 뻔히 나를 시험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지옥 가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걸 하나님 아시면서도 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아픔, 그런 가정 환경, 그리고 어떤 사람, 왜 내게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척박한 환경을 통해서야지만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어디로 갔냐면 광야의 마귀 소굴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누구의 이끌리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 하나 잘못 얘기하셨다고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잠깐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셨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반복되는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박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고난의 파도는 계속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시간이 흘러서 반드시 두 번째 파도가 또 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반복되는 그 상처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때 어떻게 두 번째 파도가 칠 적에 어떡하지? 낙담하고 마음이 마치 유리같이 돼서 쉽게 깨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난번에도 내가 저 고난을 겪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저거를 꼭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두 번째 파도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복되는 그 상처, 심지어 가정이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반복되는 상처에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고난은요, 가면을 쓰고 오는 행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나이 30 먹어도 반복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속은 70이 되는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 70이 돼도
애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속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내가 이것이 이 속이 얼만큼 성장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33살에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1930년대에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33살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33살에 이미 그 기록들을 보면 영적인 어른이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속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태도, 여기서 우리들의 인생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동네 사냐, 연봉이 어떻게 되냐, 평수가 어떻게 되냐, 그런 비교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겉은 건강한데 거기에서 열심히 죽으라고 우리들이 따라가 보지만은 이미 이 속이 병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눌리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것 때문에 왜 위축되십니까? 그런 거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선생님은 그 비결을 안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고향은 어디냐? 저 천국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순간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과 그 고통,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신앙으로 극복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대하느냐, 내게 있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내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상처 입은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내 상처를 없애주시지 않으셔요. 그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그 아픔을 딛고 너 일어서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이거를 문자로만 접하는 거예요. 너 일어서. 너 할 수 있어. 너 반드시 해야 돼. 우리는 이걸 문자로만 접하니까 나 일어서야 돼. 나 해야 돼. 근데 왜 잘 안 되지?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직접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현실은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어느 날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교회 골방으로 들어가서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넘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대로 가면 저 큰일 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쯤 지나갔을 적에 주님의 임재가 막 임하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 이거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저랑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과의 거리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주님 만나고서 수도 없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경 구절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그거를 펀치로 뚫어서 고리를 이제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제 주머니에 들고 다녔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서 이거를 끄집어내서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뭐 이렇게 대학 그 졸업사진 찍으려고 이제 과천을 갔는데 저는 뭐 사진 찍고 그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로지 성경 구절 이것만 관심이 있어서 그 전도 받다가 그 예전에 기드온 성경인가요? 그런 파란색 표지에 그 신약이랑 시편이 들어가 있는 이게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머니에 들어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게 누래질 정도로 계속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왕 제게 하나님 선물을 허락하실 거면 제게 가장 큰 걸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거 주십시오. 저 이거 꼭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얻고 싶어요. 했던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은사였어요.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람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성경을 하도 보다가 보니까 이게 사랑의 은사고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됐는데 우리 부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붙들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다 마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장의자니까 맨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내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딱 앉아갖고 오늘 이 자리 오셨을 적에 여러분들 입에 가장 먼저 무슨 말부터 나갑니까? 보통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기대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여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렷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제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별일도 없었는데 내가 다 안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살아왔던 힘들었던 일들, 고통당했던 일들, 아팠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이 이게 주마등같이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가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쏟아지고 그냥 오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기도할 것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주야 이렇게 외쳤어요, 거기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한 몇 번 외친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동이 터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간 거예요. 제가 살면서 그런 적이 2번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위로해 주시려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그 직후부터 감당 못할 그 어려움, 인생에 한 번 겪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말도 못하는 그런 상처, 누군가를 때문에 제 인생이 뒤틀려버리는 그런 일들, 억울한 일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미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네, 이런 감정들이 계속 날마다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세월이 흘러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근데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의 은사는 말이지, 사랑의 은사는 은사를 받으면 막 원수라도 사랑할 것 같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질 일들을 허락하셔.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허락하셔. 그런데 말이지, 그거를 다 이겨내고 그 사람을 내가 품을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때 사랑의 은사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랑의 은사가 그런 식으로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미움과 오늘 그런 고통들을 두려움 속에서 떨었어요. 성경에는 이게 짤막하게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떨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는 도무지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대목인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아니 요 대목만 없다면 좀 이해를 할 텐데, 얼마나 열망이 컸으면, 내 민족을 향한, 내 형제를 향한 이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열망이 컸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련, 내게 있는 큰 것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 내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단단해져야 되고 성품이 단단해져야 돼요. 이 성중에도 주님의 백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부 다 내어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뜻은 뭐냐? 내 인생 어떻게 되든지 저 상관없습니다.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찬송한 거예요. 그 찬송 소리 들으시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상처보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 바로 이건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이 세대, 지금 이 세대 잃어버린 이 믿음,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이 조건만 갖추면 지금도 옥문이 열리고 지금도 저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기적이 지금도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 피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교회는 승산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때 이 옥문이 열려 이송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내가 이 땅을 다시 고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